자, 이렇게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인데 사도행전에서의 가장 큰 인물이 이제 두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 베드로가 사실상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13장에서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자주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3장에서부터는 주인공이 이제 바울의 시점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전환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시작한 말씀이 오늘 13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눈이 이제 떠져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았던 곳이 이제 안디옥 교회 이제 있는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나 그곳이었는데 1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1년 누구는 뭐 2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오늘 말씀에 성령에 합당하여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던 지역이 그브로라 하는 이제 살라미라는 그 지역에 갔는데 그때 거기에 그 마을을 지휘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면 또 바울이에요. 바울.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독 바울 그리고 그러면 사울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그래서 그때 이제 총독 바울이 있는 살라미 지역에 갔는데 그 총독 바울과 함께하는 마술사가 한 명 있는데 그 마술사의 이름이 엘루마인데 바예수 엘루마 동일 인물이에요. 바예수 엘루마. 그래서 그 인물이 총독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영적인 것을 알고 싶어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살라미 지역에 가서 총독을 만나는데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한테 가서 너가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궁금해해요. 그런데 이 엘루마 바예수라 하는 자가 그걸 막습니다. 막아서 이제 사울이 이 엘루마 마술사에게 가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자식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요. 이 엘루마를 바예수라는 사람을.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총독이 놀랍게 여기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기적의 역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을까 할 때 2절이 이제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냐, 성령의 일을 하기 시작했냐, 주를 섬기고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여기서 이제 주를 섬겨와 금식하라는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레이투르게오라고 해요. 레이투르게오. 그것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은 예배하다가 돼요. 예배하다.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배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에 이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일까라는 거죠. 왜일까?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번 저는 해봐요. 자, 2절에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하냐, 금식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금식은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이었는데, 또한 저는 이 금식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떤 육신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좀 금하는 것 또한 이제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금하는 금식. 그러니까 이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밥만 굶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육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생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을 했고, 또한 내 육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은 어떤 정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받은 이유를 한번 깨달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어디에? 가정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행함에 따라서 성령의 보내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흑암의 노림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을 만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봐야 될 것은 섬겼다, 예배했다라는 레아투르게오라는 말이에요. 이 레아투르게오는 예배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게 흔히 말해서 저희가 아는 가정 예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어떤 것이 또 예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생각하는 게 또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배 자리에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삶 자체에서도 그것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아투르게오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레아투르게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은 디카이오 시뇌를 가지고 있대요. 디카이오 시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로운 자. 그런데 이 디카이오 시뇌는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디카이오 시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의로운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의롭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디카이오 시뇌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인물들을 보면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막 이상한 놈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리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늘 의로운 디카이오 시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뭐로서? 예배로서. 이처럼 디카이오 시뇌를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를 통해 구원하세요. 통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만 구원한 게 아니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창세기 39장에 봐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총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총리로 만든 게 아니라 그를 통해 77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7명의 민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들어와서 얼마나 되냐, 몇십만 명,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늘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셨던 그 이후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출애굽했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케 하여서. 이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디카이오신에 의롭게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통해 뭘 하실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뭘 하실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을 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가정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했는데 저를 통해 가정을 구원시키시더라고요. 저를 통해 사역을 하면서 고등부라든지 중국 선교를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 또한 하실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먼저 찾을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선교 목적지가 여러분들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디카이오신에 의롭게 만들어서 가정을 구원시키시고자 하는데,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어떤 금식이 필요하냐? 굶는 금식 또한 우리가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특히 육적인 생각을 금하는 금식을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 속에 내 육신의 생각이 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육신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금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삶을 가정 속에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부터 여러분들이 디카이오신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치심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을 절제해야 하는가라고 하냐면은,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먹혀요, 이렇게.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들었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해석이에요. 해석, 영적 해석. 제가 그래서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영적 지각 능력에 대하여서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부에서도 최근에서 영적 지각 능력에 대해서 엄청 말하고, 청지학 때도 엄청 말했고, 지난번 새벽 예배 때도 말하고, 금요철학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지각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어떻게 행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을 죽였을 때에 뭐가 들어가면 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영적 지각 능력을 뭐냐면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한쪽 손이 잡는 걸 아는 게 영적 지각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잡힌 것과 내가 잡은 것을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지각 능력은 이와 같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는 잡힌 것만 본다. 그런데 영적 지각 능력은 뭐냐면은 잡은 것도 보는 거라고. 그래서 잡은 게 만약에 잡은 것이 흑암이다라고 보여줬을 때
아, 내가 흑암에게 잡혔을 때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은 내가 잡혔는데 잡은 자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 두 가지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는 게 영적 지각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흑암에게 잡혔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하니까 또 싸움이네, 또 문제네, 또 다툼이네, 또 뭐 이혼 얘기가 오고 가겠네, 자녀들이랑 또 싸우겠네, 문제가 생기겠네 라고 아는 거예요, 영적 지각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잡은 걸 아니까는, 아, 내가 하나님께 잡혔으니까 이게 축복이네, 문제가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네, 증거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신 것에 이끌림을 받는 게 영적 지각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는 육신의 생각을 절제, 금식을 통하여서 절제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잡으셨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에 되어지는 게 바로 디카요신의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민정 사람과 잠깐 싸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싸웠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저께 조이가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주일날 제가 조금 바빴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 드리고, 고등부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중국 선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또 부부 목장 예배가 있어서 7시부터 9시 반까지 계속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뻗어가지고 자서 눈을 뜨니까 조이도 이미 일어나 있더라고요. 민정사모 혼자 얘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밥 먹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민정사모가 화장실이 급했는지 화장실에 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조이가 엄마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뭐 일어나야겠다 해서 그 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나가는데 조이가 밥을 먹던 중에 엄마가 화장실에 갔으니까 제가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먹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이랑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이야 오늘 잘 잤어? 이러는데 갑자기 어디서 조이야 잘 잤어?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말하는 선인장 아세요? 말하는 선인장?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잘 잤어? 이러면 잘 잤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거든요. 그게 저기 켜져 있더라고요, 식탁 밑에. 그러니까 조이야 잘 잤어? 그러니까는 조이야 잘 잤어? 근데 이제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조이야 우리 맘만 먹을까? 우리야 맘만 먹을까? 아이씨. 조이야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이씨, 갑자기 뭐 너무 열받는 거예요. 피곤한데 저것이 자꾸 날 따라하니까 제가 이거를 들고 껐어요. 그리고 조금 열이 받아서 소파에다가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던지는 순간 민정사모 화장실에 나와서 그 던지는 거 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이가 계속 따라하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양말 같은 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빨래통에다가 이렇게 던졌는데 조이도 지 양말을 벗고 막 던지려고 막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조이야 너 왜 따라해? 아이씨 이랬는데 조이가 아이씨? 아이씨? 그래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게, 여보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자, 던지는 거랑 아이씨 말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하자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홧김에 어긴 거죠. 이렇게 던져버려서. 그런데 이제 민정사모가 저를 이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딱 걸리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민정사모도 아침이라 좀 힘들었겠, 좀 까칠을 해 있었나 봐요. 근데 좀 너무 이런 거 치고는 좀 과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빠 왜 내가 아기가 다 따라한다고 했는데 왜 또 던져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또 만들려고 그래? 유치원 가가지고 또 아기들한테 장난감 던지면 어쩌려고? 우리가 다 물어줄 거야? 오빠 돈으로 물어줘.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제가 애기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뒤에서 쳐다보는데, 밥 먹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이러고 있고, 밥을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있고. 근데 제가 솔직히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하면서 갑자기 저도 막 열받더라고요. 그러다가 밥 숟가락 딱 놓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 이거 혈기 날 것 같다 딱 놓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 꽝 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열받네, 이렇게 화낼 일인가?
저 인간이 지는 뭐 잘하나? 지도 막 이상한 말하고 저희가 다 따라하면서 왜 내가 하면 그래? 전현이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려 막 혈기가 막 나는데, 이거 제가 영적 지각능 맨날 설교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 잡은 것과 잡힌 거 생각해 보자. 지금 내가 혈기 나면은 어쨌든 조금 냈는데 잡힌 거야. 이걸로 만약에 나가서 싸워 욕해 또 문제 일으키겠다. 민정사무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출산 이제 2달 남았거든요. 2달 남았지. 조이 요즘에 다 따라야지. 엄마 아빠 싸우면은 싸운 것도 어린이집 가서 또 다 따라하겠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이렇게 혈기가 나지 않게 주님의 복의 능력으로 저를 절제시켜 주세요. 하면서 제가 육신의 생각을 먹을 뻔했지만 그걸 참았어요. 이게 뭐 한 거냐면은 금식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그래서 좀 한 10분 정도 막 그렇게 방에서 있다가 민정사 밖에서 막 소리 질러요. 좀 나오라고. 나 힘들다고. 막 소리 질러. 그래서 이제 좀 절제가 되니까는 좀 차분해지니까는 알았어 여보 하면서 좀 차분해진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만 쳐다도 안 봐요 저를. 그래가지고 애기 이렇게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나오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던져서 미안해. 그런데 내가 이 선인장이 너무 짜증나서 그랬어. 아침부터 어저께 막 이래서 힘들었는데 얘가 나 따라하잖아. 그래서 너무 나도 예민했는지 그래서 던진 건데 나도 이런 게 육신으로 잘 절제가 못해서 여보가 기도가 필요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막 하는데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말하면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보 괜찮아? 괜찮게 뭐가 괜찮아? 오빠는 5년 뒤에 이혼할 생각이나 해. 아니 뭐만 하면은 5년 뒤에 이혼할 생각을 하래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1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4년 남았어요. 계속 5년 뒤에 이혼할 생각이나 해. 그래서 아이고 여보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행복하게 50년, 500년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5년 뒤에라도 여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는 결국에는 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흑암이 분명히 흑암의 공격이 가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했냐면은 금식한 거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잡아먹지 않고 이걸 내려놓고 뭐 한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해석을 한 거예요. 뭐를 가지고? 영적 지각 능력이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잡힌 것과 흑암이 잡혔을 때의 결과와 하나님이 잡았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니까 이 상황이 흑암에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의 선교사로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적어도 흑암에게 속지 않는, 흑암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럼 여러분들이 흑암은 항상 가장 먼저 속이는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가정이에요. 가장 먼저 가정을 무너뜨려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한 일 생겨서 가정 문제,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가정 무너뜨리려고. 다 보세요. 문제가 일어나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흑암의 전략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시려면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하고 육신을 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디카이오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목사님 네 분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대요. 네 분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의 주제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저희가 보는 게 개역 개정인데 흠정역 이런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말 성경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네 분이 그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을 보는데 목사님, 저는 이 어떤 현대인의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된 것 같다고, 번역된 것 같다고.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새 번역이라고.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개역 개정이라고, 이것이 번역이 가장 잘 된 성경이라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셋이서 얘기를 하다가 말을 안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어떻냐고 하니까, 그 말을 안 했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어머니가 번역했던 성경이 가장 올바른 성경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했대요. 무슨 말이냐고, 무슨 어머니가 성경 번역하셨냐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어머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셨다고. 말씀으로 삶을 사셨다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가장 옳은 번역 성경 같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셔야지 가정에서 승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목사님을 알고, 또 어떤 좋은 설교를 알더라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진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가정 또한 회복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냐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사와 선지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왜 바나바와 사울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세요. 그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가정을 살려야 하는데, 누구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라. 예배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죽여라. 이 육신을 죽이는 것은 영적 지각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5월 가정의 달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주님, 저희 또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정 사역자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육신을 금식하고 금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는 생각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영적인 지각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모든 우리 큰나무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각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을 옳은 줄 알고 행동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 나의 가정과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들이 육신의 생각인지, 또 성령의 역사가 될지, 마귀가 역사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분별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렇게 된 거고, 또 그렇게 삶 속에서도 또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또 똑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영적 지각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그냥 바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만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잘난 척하지 말고 다 된 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말만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고 떨림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틀렸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순종하고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결과가 올 겁니다. 세월이 갑니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오늘 시간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서 오늘 시간 새로운 갱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벌써 5월달이 접어들고 6월달이 들어갑니다. 벌써 온 24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벌써 꺾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면서 우리는 세월이 가고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의 생각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이러한 영적 지각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 속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